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33장의 말씀은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상봉하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들의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형제지간에 보면 닮기도 하는데 또 형제지간에 완전히 다른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잖아요. 쌍둥이면 우리가 가끔 볼 때 쌍둥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 친구처럼 자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형제지간이지만 같은 때 태어났으니까, 같은 날 태어났으니까 형 동생이지만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에서는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에서는 활동적인 걸 좋아하고 야곱은 집에서 엄마를 도와서 살림 살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완전히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들이 다른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것으로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그 동생을 죽이겠다. 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하여서 외삼촌의 집에 갔다가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만나는데 얼마나 야곱이 무섭고 두려웠던지 자기 떼를 두 떼로 나누기도 하고 형에게 먼저 종들을 통하여서 예물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는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400명이 되는 장정, 그 군인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는데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이 아내와 자녀들을 순차적으로 두고 하는데 야곱이 어디에서 달라지냐면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기는 야곱이죠. 야곱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들 앞에서 나아간 거예요. 전에는 야곱이 자기는 살기 위해서 아내와 자식들과 가축과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앞에 먼저 보냈어요. 자기 앞에 먼저 보내서 형 에서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가 그들을 죽이며 자기는 도망을 치려고 하던 사람이 야곱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야곱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제 자기의 아내와 종들, 아들들과 종들을 뒤에 두고서 자기가 에서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자기가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먼저 희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이제 야곱이 자기가 그 어려움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는데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니라.
에서 앞에 나아가는데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7번 땅에 굽히는 절을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어떤 관계라고요? 쌍둥이인데 쌍둥이도 가끔 보면 이게 차이가 좀 나잖아요. 먼저 태어난 아이가 있고 금방 안 나오고 좀 있다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차가 조금 나기도 하는데 에서와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가 어디를 잡았다고? 에서가 태어날 때 야곱이 어디를 잡았다고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동시에 태어난 거죠. 형이 에서가 나올 때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거의 동시에 나온 거예요. 나이 차이가 없어요. 시간 차이도 없어요. 저는 형과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큰형이 저하고 9살 차이가 나고 둘째 형이 7살 차이가 나고 누나가 5살 차이가 나요. 형과 누나들이 약간 좀 어렵죠. 뭐 지금은 이제 거의 상관이 없는데 어릴 때는 그 차이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좀 불편하죠. 근데 지금 야곱과 에서는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차이가 안 나요. 그냥 태어날 때 거의 동시에 태어난 관계예요.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7번 땅에 굽히며 절을 하며 형 에서에게 나아가는데 오늘 이것은 야곱의 삶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거죠. 옛날에 야곱은요, 자기만 알고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의 것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바꾸시는 거예요.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를 연단시키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리고 형 에서 앞에 엎드리는 자,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이 두 형제의 관계가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는데 형이 동생을 죽이지 못하여서 동생은 그 형을 무서워하여 피할 수밖에 없어서 20년 동안 그와 같이 원수지간으로 살아왔던 이 두 형제의 관계가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무엇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용서가 이루어진 거죠. 형제지간에 죽이려고 했던 것이, 무서워 떠났던 것이, 서로 얼굴을 못 본 지 20년이 지난 그 세월 가운데서 이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울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될 때에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연단시키셔서 그 야곱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은 형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내와 자녀들이 순차대로 형에게 인사를 하고 오늘 야곱이 준비한 그 선물들을 이제 형에게 가지고 나올 때에 오늘 형 에서가 묻습니다. 9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예물을 준비하여 형에게 그것을 줄 때 에서가 아니다. 나는 이거 받지 않아도 이제 됐다. 그것은 너가 하고 나는 그 선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에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 야곱이 형에게 예물을 주는데 마지못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형에게 이걸 주면 형이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준비를 해 두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억지로 형에게 마지못해서 형에게 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형에게 그 예물을 주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욕심이 많아서 자기가 쟁취해야 되는 사람이고 뺏어와야 되는 사람이고 자기가 가져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오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때에 더 이상 자기의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형에게 그와 같은 예물을 주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보면 어떻습니까? 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그 사람이 오면 얼굴을 어떻게 해요? 획 돌려버리죠.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왜? 보기 싫으니까, 만나기 싫으니까, 말하기 싫으니까 얼굴을 돌려버리고 눈을 돌려버리고 못 본 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형 에서를 볼 때 누구를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을 본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를 원래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니까.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형 에서가 원수였지만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두렵고 무서운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그 형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제 에서는 야곱에게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 말은 에서가 야곱을 데리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형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과 다르게 표현을 해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거절을 하는데 어떻게 거절을 하냐면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야곱이 이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는 형에게 형님의 말은 감사하지만 내게 있는 자식들과 짐승들이 다 약하고 연약합니다. 형님과 함께 갈 때 우리는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완곡하게 거절을 하고 오늘 야곱은 형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하였느냐? 20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는데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야곱이 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원수같이 여기던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모습이 예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전에 형을 속이고 형을 도망치고 형을 마주하기 두려워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형과 만났을 때에 그 앞에 엎드리고 그 형을 하나님의 얼굴 본 것과 같다고 여기며 그 형에게 진심으로 예물을 주며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